시편 19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리라. 하나님의 혀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주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 펴놓자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소금보다 더 다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딱 어울리는 아주 멋진 시적인 언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지어진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새겨져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 단지 이 무지한 사람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를 전달하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할 따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홍렬이라는 방송인이 크리스찬 채널에서 어떤 분과 대담을 하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과학자인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신앙이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정작 홀로 서서 대학에 가면 대학에 있는 이 지식과 자기가 가진 이 신앙이 충돌하면서 믿음이 지식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식 앞에 믿음이 무너져서 굉장히 방황하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순간들, 이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있죠. 안타깝기도 한데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서 전달해 주는 단편한 지식을 가지고 이게 전부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시절 신앙의 그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중창단을 같이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그 교회에서 특송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서 믿음을 제대로 가진 이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어떤 지식을 보면 내가 가진 지식을 포기하고 이것이 맞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이 질서와 이 규범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찾다 보면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저절로 오랜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원리고 처음부터 창조자가 있어서 이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도 변질되지 않고 진행되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흐르고 물질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어떤 법칙이 계속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법칙이 또 사라지고 더 진화된 법칙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뜻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이 멈춘다든지 지구가 멈춘다든지 이런 일들은 여호수아의 기도나 히스기야의 기도만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었지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난 일들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를 살피고 살필수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깊이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많은 표현이 있지만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질서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또 다른 뜻이 뭐예요? 온 우주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질서의 세계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나 어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법칙과 또 규범이 가득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의 삶으로 들어와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확한 법칙으로 영원히 변론하지 않을 기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법칙이 어떤 거냐? 영혼을 살린대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둔한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뜻, 내 계획으로 내가 삶을 아무리 설계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바보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준대요. 다른 어떤 세상의 기쁨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걸어간 그 기쁨을 우리에게 걸어가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죠. 방황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법이요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게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나는 일이 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전,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뭡니까? 기도하고 걱정하는 영혼이죠. 기도만 하든지 아니면 걱정을 하든지. 그런데요,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해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이 모든 질서가 영원까지 이루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로 능력으로 지혜롭게 모든 것이 펼쳐지고 있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질 때 깨닫게 되거든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깨닫게 될 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초빙한 산업 디자인 교수가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요. 카이스트 그러면 산업 디자인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순수 학문을 응용 학문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점에서 이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세계에서 뛰어난 대학들이 다 이 사람을 청빙하려고 다 오퍼를 넣은 상태예요. 카이스트를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카이스트를 선택해서 거기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솔라 패널을 통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그렇게 지붕에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깜깜한 밤이 되면 다 들어가서 잠을 자던 그 사람들이 솔라 패널이 설치가 되고 거기서 불이 나오니까 뭘 가장 먼저 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성경책을 먼저 읽더라는 거예요. 자,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래요. 야, 내가 여기를 해마다 오고 내가 이걸 너희에 달아준 것 내가 정말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방문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느냐? 네가 매번 온 건 알았는데 네가 성경 읽는 건 한 번도 못 봤대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성경을 안 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부터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져야 되는지, 내 영혼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육체의 강건함이 있고 우리가 물질이 있고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돈 많은 교회가 큰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큰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찬양하고 뭐하고 눈으로 보는 데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라고 12절에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참 표현이 좀 죄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 깨끗함에 대한 기준이 다른 문화권에 살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을 저희가 굉장히 친밀하게 가까이서 교제했는데 그분이 자기 친척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사업 때문에 그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 있던 그 어떤 올해 그 중공으로 들어서기 전에 한국에서 살다가 만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냥 거기 공산화되면서 거기 머물렀던 그 친척이 연결이 돼가지고 또 그분이 또
한국에 나올 기회가 돼서 또 한국으로 초대가 돼가지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으로 자기를 초대해줘가지고 되게 고맙다고 식사를 집에서 섬기겠다고 그래서 갔대요. 얼마나 열심으로 뭐 음식을 만들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왜 그런가? 상 닦던 행주를 바닥도 닦고 그릇도 닦고 이게 다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저히 먹으려고 해도 안 봤으면 먹겠지만 눈으로 보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도 섬기는 사람의 얼굴을 봐서 어떻게 좀 입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와가지고 탈이 나서 굉장히 고생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무엇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죄를 짓 때 이것이 허물로 말미암아 지어진 죄든 고의로 드러나는 죄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기도라는 거죠. 정직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간구해야 될 삶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그러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모든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첫머리에서부터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만 우리가 모든 것이 제 위치에 들어가게 되고 내년 한 해를 살아가는 삶도 후회 없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